이미지를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악평하는 말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양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양 같은 놈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무능한 양 같은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인도해줘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 때 우리는 항상 빠르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상처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양 같은 존재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양 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데 온순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만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못 되겠지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대상이 못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위해 목숨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길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같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무엇인가 해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설령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셔야 되느냐? 왜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느냐? 몇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양은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감각이 없느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 살 수 있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양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축으로서 양은 우둔합니다. 그래서 양 우리에서 나아가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앞에 가시덩굴 숲이 있는지 양떨어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축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돌아다니다가라도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귀소 본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귀소 본능도 없어서
자기 집을 찾아올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그저 자기 앞에 1m, 2m 정도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 것이나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 풀을 뜯어먹고 멀리 보지를 못하니까 풀을 찾아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풀이 있으면 아주 거기서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그런 아주 뿌리까지 다 먹는 그렇게 먹이를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은 모자라는 동물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양이다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 듣고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져서 완전히 타락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믿음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는 것은 그저 먹고 사는 일, 땅의 일, 육신의 일, 거기에 빠져서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인생이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실수하고 또는 방황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가면 양 같은 존재,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을 만한 그런 영적인 감각조차 없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갱신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생은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사단에게 각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인간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신앙과 죄와 그리고 원망과 탄식 그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정말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되겠다. 난 이제부터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선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길을 가지만 그것은 당황하는 일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낭떠러지로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고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드리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양과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믿음의 길을 걸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은 모두 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림 받으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우상에도 무릎 꿇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나를 꺾어버리고 나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바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 오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방황하는 양처럼 살지 말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인도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결국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이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40년 동안 백성들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줘야만 살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내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광야 40년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으로 인해 꼼짝없이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죽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나는 양에 불과합니다. 방향 감각조차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켜주어야만 보호해 주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지켜주어야만 그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 집을 찾아올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은 연약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맹수가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덤벼들 때에 공격할 때에 방어할 만한 능력도 공격할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목자가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만 그래야만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일으켜 주어야 그래야 이 양은 일어서서 다시 겨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은 냄새나는 후각도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독초인지 아니면 나를 살찌게 할 수 있는 좋은 풀인지 그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 먹다가 독초 뜯어먹고 죽기까지 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그대로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겁도 많아서 흘러가는 그러한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꼭 이 양과 같은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절대 불가능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 죄와 허물 가운데서 헤어나오고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마귀한테 붙들리면 마귀한테 종노릇을 할 뿐이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길,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영혼의 목자, 인생의 목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로 그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믿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따르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오면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보혜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무엇인가 좀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사는 것이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저 양처럼
넘어지면 자빠져 있으려고 하고, 위기가 다가오면 잡아먹이려고 하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 도전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네,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하며 포기하고, 마귀 이길 무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더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걸 주시려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멸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겪고 싶지 않았었던 그 쓰라린 아픔들을 겪었을 때에 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내게 임했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 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욥이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래서 나를 그저 내 자신 객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나를 떨어뜨려서 나를 보면 양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베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케하는 마음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그런 은혜 속에 모두가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사는 것이죠. 그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계점에 부딪힐 때에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악한 마귀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전환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고 참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심령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전환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기에서 건져치는 지팡이로 악한 맹수를 물리치는 적을 물리치는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복된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죄의 삭스로 찾아온 저주와 재앙과 낭떠러기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말씀 오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낙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던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낙심과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까지 일어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인생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도록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할 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를 지켜주실 분, 나를 인도해 주실 분,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지만, 양은 대적으로부터 이길 만한 능력도 없지만, 양에게 발달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쁜 반면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양의 모습인 것이죠.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목자의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양은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솔깃하고 내 귀에 좋게 들려도,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소리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 3절에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기준이 되거나 또는 세상 교훈과 풍조의 그 소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거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7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하고 결국은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 심령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어두워지고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내 마음의 완악함을 꺾어버리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 시작하고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잘 듣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따르게 하심으로 전도자를 자기의 집에 모셔 거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었었던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양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벨탑을 쌓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길을 간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평안함을 누려가고 든든하게 주 안에서 서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